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석한 다음 세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만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주의 온전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지금 무덤은 빈 무덤이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일이 기억났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할 때 혼자 직장생활 하니까 아침을 늘 해먹을 수가 없어서 제가 김밥 천국 아시죠? 예, 요즘은 다 사라졌더라고요. 다른 일을 했는데 예전에 김밥 천국에 가서 이렇게 늘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는데 그걸 이제 계속 늘 가다 보니까 그 김밥 천국에 이제 직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손님이 많으니까 세 분의 아주머니가 이 김밥을 천국을 이렇게 일을 하시던데 어느 날은 갔는데 좀 한산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없고 해서 한 분은 김밥을 말고 있고 두 분은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그 테이블의 대화가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 두 분이 하시는 얘기가 저 김밥 말고 있는 아줌마는 지금 하나도 힘들지 않을 거야. 이번에 딸이 서울대학교 합격했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주머니가 막 얼굴이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김밥을 열심히 이렇게 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김밥 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밥 마는 이 아주머니는 딸이 이제 서울대 합격했으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그래서 힘든 줄 모르고 김밥 말면서 기쁨과 그 뿌듯함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를 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부담스러울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공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공부 잘하고 싶은 친구들 있습니까? 없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공부 못해도 된다.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참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제 곳곳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5월 8일 날 여러분들의 진솔한 마음을 부모님께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소자 열심히 공부하여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였으나 제게 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네, 여러분들 고백하면 돼요. 그리고 부모님 저에게 소망 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시죠. 네, 그렇게 고백하고 단지 부모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저도 저에게 소망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 두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그 유명하신 분 중에 배상민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여기 미국에서 디자인 공부를 하는데 어머니가 늘 새벽에 나와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늘 기도했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높은 빌딩 위에 아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빌딩에서 뛰어내리더랍니다. 뛰어내리는데 갑자기 팔을 펼치니까 날개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 날개를 가지고 빌딩 사이를 막 날아 이렇게 다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꿈을 꾸고 나서 아들에게 이제 나중에 이야기했는데 그 후에 아들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전 세계의 유수한 디자인 상에 그 상들을 휩쓸는 거예요. 그래서 휩쓸고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디자인 학교의 최연소 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 대학교 지금 교수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뭐가 생깁니까? 예, 날개가 생깁니다. 예, 기도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뭘 얘기하냐면, 소망은 저에게 두지 마시고 예수님께 두시고, 저를 위해서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날개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장학생이 몇 명이었냐면 7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7명이 올리브 블레싱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봉투를 받는데 나와서 봉투를 받고 들어갔을 때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은혜 받은 표정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 블레싱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고난주간에도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생기냐? 날개가 생길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 예수님께 맡기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자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멘토 목사님 이야기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멘토 목사님 항상 고클래스에 있었다 하더라고요. 성적이 아주 좋았다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뭐 표준 전과로 공부하셔가지고 1등 하셔가지고 밤마다 다니면서 간증했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초, 중, 고등학교를 시골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시골에서 보냈고 제가 어렸을 때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서울대공원 그거 가보는 거. 예, 왜 웃으십니까? 제 소망이 서울대공원에 가보는 건데 저 지리산 자락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어디다 두셨냐면 지리산 국립공원에 두셨어요. 예, 서울대공원과 지리산 국립공원의 차이가 뭐냐? 예, 서울대공원은 짐승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지리산 국립공원은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다 퍼뜨려놨어요. 그래서 짐승들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기억나기는 도롱뇽 잡으러 다니고 가재 잡으러 다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슴벌레 잡으러 다니고 반딧불 잡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이렇게 붕어 있지 않습니까? 붕어나 메기 손으로 잡으러 다니고 그렇게 잡으러 다녔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자라서 고등학교 시험을 쳤는데 시험에 가고 싶은 대학들 다 떨어지고 또 가고자 하는 대학은 등록금이 비싸서 못 가고 그냥 대학의 문이 닫혀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인생은 끝났다. 대학 문이 닫혀서 그래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3일을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제 삶도 힘들고 또 가정도 가난으로 힘들고 했는데 22살 때 제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과 진짜가 안으로 믿는 것. 제가 생각할 때 뭐가 차이가 나냐? 예수님이 내 삶에 없으면 안 된다. 이건 진짜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 이건 진짜로 믿는 거고 난 예수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거는 진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정말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했는데 26살에 하나님께서 저를 원하는 대학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가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학교 등록금도 대주시고 또 대학원에 가니까 대학원에 필요한 등록금도 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학 박사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 제 삶을 맡겼을 때 38살 때 저렇게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예,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작년과 올해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내 삶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본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가 생긴다고요? 날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Jesus first, 예수님을 내 삶의 최우선시를 생각하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이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조금 전에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 사인.
당신이 메시아임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의 그 표적,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적, 기적, 내가 메시아, 구원자라는 표적은 뭐냐면 요나의 표적,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예,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있다가 바깥으로 물고기가 뱉어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도하시고 3일 동안 땅속에 있다가 부활하신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고 내가 메시아인 증거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조금 전에 성강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라고 신했죠. 이 믿음과 함께 진실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믿음의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오늘 말씀 나눈 것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삶에 역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는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과 능력이 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으면 그 다음에 수많은 열매를 수확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고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한 사람, 그 아담을 통하여서 범죄함으로 그 죽음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왔는데 죽은 자의 부활, 이제 모든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의 그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기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후에는 우리 육체는 썩습니다. 죽으면 다 썩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육체가 썩지 아니함을 입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고통을 참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참으셨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참으셨다고 말하지만 또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기쁨은 뭡니까? 부활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을 향한 그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고통을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기뻐하라. 아니 감옥에 있는데 왜 기뻐합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기뻐하라.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안에 뭐가 있냐면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교 시작할 때 서울대학교에 학교했던 김박주고 어머니 이야기를 했죠. 그 어머니가 지금 힘들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기쁨이 있습니까? 이 어머니가 지금 기쁨 알고 있고 합격증만 받았지만 이 마음속에는 곧 딸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그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 마음에는 그 딸이 지금은 서울대학교 안 갔지만 곧 졸업할 거라는 그 기쁨, 그리고 이 딸이 졸업 후에 좋은 직장을 얻을 거라는 그 믿음, 그리고 이 좋은 직장을 얻어서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그 기쁨이 지금 김밥 말고 있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김밥 말고 있는 그 힘겨운 상황 가운데도 그 기쁨이 이 어머니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천국의 삶이, 부활의 삶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천국이 저 멀리, 부활이 저 멀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도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의 부활의 기쁨이 감옥에 있는 누굽니까? 바울 속에도 있어서 그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고, 또 그 핍박받고 있는 그들의 성도들도 그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인 줄 압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눈 감았다가 뜨니까 49살이더라고요. 야, 세상이 이렇게 빨라요. 여러분들도 눈 감았다 뜨니까 그 나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눈 감았다 뜨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순간이고, 이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그 소망이 저 멀리 우리가 죽고 나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임한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 고난과 고통은 잠시 받는 환난이지만 아주 가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비교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후에 부활의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 받는 고통은 아주 가벼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이 주목하는 것, 보이는 것,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천국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에 빗대어서 이 짧은 시간의 삶은 결코 중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도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 주님이 그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그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확신하기에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그 부활의 기쁨이 충만했던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울과 실라.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요정이 이 바울과 실라가 다닐 때마다 큰 소리로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계속 괴롭히니까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요정에게 뭐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던 요정의 그 귀신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화가 났겠습니까?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이 종을 통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귀신이 떠나니까 이 여종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관리에게 넘깁니다. 우리 빌립보 성에 받아들이지도 못한 이상한 풍속을 전하여서 이 성을 요동시킨다. 이 사람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관리와 그 높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옷을 벗기고 칩니다. 많이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지하 깊은 감옥에 가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겠습니까? 아니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했는데 이렇게 맞고 이렇게 갇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죠. 섭섭할 주님께 섭섭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있어요. 이 시간에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이후에 받을 그 부활의 영광의 중함에는 비할 바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맞고 지하 깊은 곳에 갇혔는데 그 부활의 기쁨으로 그 밤에 뭘 하냐면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찬송과 기도가 부활의 예수님께 상달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옥토에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닫혔던 감옥문이 열리고 창구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간수장이 와서 보니까 다 열려 있으니까 그 로마에서는 어떤 법이 있냐면 이 간수가 죄수를 놓아주면 그 죄수의 목숨을 자기가 갚아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이것들을 자기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결하려니까 바울이 그것을 알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간수가 이렇게 와서 바울과 실라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바울과 실라가 뭐랍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간수장의 집이 다 구원을 받고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게 사도행전 16장의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받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낭망하지 않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이유, 그 부활이 저기에 부활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부활의 능력이 그 감옥에 임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고 부활의 그 믿음이 지금 여기에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묶고 있던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막고 있던 그 감옥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던 그 간수장, 또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무릎을 꿇고 나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고백하는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믿음이 지금 여기에 실제가 되고 그 부활의 소망이 지금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충만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부활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우리 부활의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으로 고난 가운데도 주님께 찬양하며 고난 가운데도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창구가 열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의 믿음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막혀진 하나님 아버지 진들이 무너지고 또 우리를 막았던 문들이 열려지고 채였던 창고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원히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